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끼쳐지고 또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건세 있는 찬양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시대에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분할을 해갖고 이제 총독들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쪽에 이제 이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 쪽을 담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아주 황량한 빈들,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랬더니 봤더니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많았어요.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고 그 시대에 또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곳에 총독으로 와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역사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또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으면 다 주목해서 들을 텐데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들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빈들의 심령, 그걸 가질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빈들에 이 세례 요한이 있을 때 빈들, 광야란 말이죠. 그 광야길은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다 부족하고 너무 없는 빈곤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피곤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메마른 들판이잖아요. 메마른 들판, 또 차가운 찬바람이 불고 밤에는 더 춥고 그런 황량한 벌판이니까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먹을 걸 뭘 먹었냐 그랬더니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게 얼마나 그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어요? 메뚜기 석청을 어떻게 때마다 잡아갖고 먹을 수가 있냐? 메뚜기가 한 마리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껑충껑충 뛰어다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잡으러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 때마다. 그 몇 마리나 잡겠어요. 그러니까 쌀독에 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 먹으면 날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메뚜기를 어디든 보관해 놓을 데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잠자는 것도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빈들에 있을 때에, 참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빈들은 깨끗한 마음의 영성을 상징하죠. 또 낮은 자의 마음을 또 대변해 줍니다.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주님이 말씀,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의 마음을, 빈들의 영성을,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참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핸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핸델이 너무 유명하고 천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천재적인 그런 음악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덧 나이가 드는데 오페라 연주에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도 안 좋아졌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몸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점점 오페라 연주회를 개최했는데 오지도 않아. 이제 다 됐다 그러면서 오지도 않아.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친했던 친구들도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술로 인생을 달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한날 또 술을 마시고 자기 혼자 사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 봤더니 친구로부터 한 편지가 와 있어요. 시를 하나 만들었고, 그 친구가 시인인데 시를 써갖고 보냈어요. 그 시 내용의 중심은 이사야 40장 1절에 근거한 그 시였어요. 그걸 가지고 썼어요. 그 말 내용에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내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이사야 40장 전개된 내용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됐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백성들을 위로하게 될 거다. 그 세례 요한도 그 앞에서 예언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그 낮은 자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가 작곡한 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 유명한 곡이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곡.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의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들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영성.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영성을 가지라. 빈들의 영성을 가지라. 빈들로 나아가라. 정말 낮추는 거야. 낮출 때, 그 낮출 때, 그때에 내 자신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이 중국 땅도 막 낮추잖아. 중국의 사망자가 700명이 넘는데 막 낮추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교만하니까 낮추잖아요. 2, 3년 전만 해도 십자가 막 갖다 다 내렸어요. 그 중국 정부가.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의 십자가를, 교회에 있는데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 다 그냥 주의 종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못 있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마음대로 되냐 이거야. 조금만, 그냥 세균만 조금만 헐크하면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데 얼마나. 그게 낮추는 거예요. 이 낮출 때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낮출 때. 빈들의 심령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지 몰랐어요. 빈들이 얼마나 초라한데, 그게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빈들의 심령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빈들의 심령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아멘.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매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야. 독사의 자식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막 나오자마자 막 그 먼 길을 달려왔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 오냐고, 해견하고 오라고 그러면서 막 퍼부는 거예요. 막 퍼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빈들의 심령을 가지려면 단순히 교회를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이 이끄심이 없으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교회에 오는 건 너무 잘했어.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지금 오기도 힘들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면 안 와. 집에 갖고 그냥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데 그러면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는 건 좋아요. 와갖고는 계속 그냥 옛날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는 독사의 자식인 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누구의 말로 들려야 되냐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 마세요. 내가 진짜 독사의 자식이구나. 독사라는 건 독이 있는 뱀이잖아요. 독 있는 뱀의 자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나를 낮추는 말이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나의 말로 들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너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뱀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자가 뱀이었고 그게 마귀잖아. 마귀가 그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속에는 독사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뱀의 모습이 많은 거예요. 뱀하고 너무 타협을 많이 해. 뱀의 일들을 이루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야. 그걸 껍질을 벗겨내야 빈들의 심령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제가 독사의 자식인가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들 속엔 그거 못 지워요.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들 속에 그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손인데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러나 삶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뱀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하나. 쫓아가 보면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 되고 상대방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기준이야?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강하게 있잖아. 벼에 있잖아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직장 직원들을 대할 때 대부분이 그 내 중심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깔려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내 중심의 재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이웃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집에서 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언제 밥을 해요? 때가 되면 밥하죠. 그죠? 근데 밥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배고플 때 아내들은 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배부르면 밥 안 먹어. 안 해도 돼. 남편이 배고프든지 자식이 배고프든지 별로 신경 안 써. 그리고 또 밥을 많이 하고 반찬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내가 배고프면 많이 하고 내가 배 안 고프면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표정이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처음 교회 몇 명 없을 때 집사님이 밥을 몇 명도 안 되는데 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집사님 밥을 많이 했고 또 밥을 왜 이렇게 많이 퍼줘 나한테.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퍼주고 많이 했냐고 그랬더니만 자기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파서 엄청 많이 했대. 아니 그 말이 맞는 거야. 들어보니까 자기 중심인 거야. 다 배고프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솔직한 거지. 솔직한 거지. 우리 속에 그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많이 있어요. 그럼 내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이것이 누구냐? 사탄이 생각하는 바예요.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이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깔려갖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제가 직장에서도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을 때 어때요? 무리가 지어서 밥 먹으러 갈 때 어때요? 아침에 밥 먹었으면 점심에 면을 먹으러 가자 그래. 내가 면 먹자 그랬지. 아침 밥 먹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고 아니면은 그냥 빵 먹었어. 그러면 점심 때 절대로 면을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고기를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지만요.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그것이 나의 말씀이에요. 주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회개가 되어진 것이고 빈들의 심령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심령을 갖게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개척해서 가는데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누이도 계시는데 이 시어머니 시누이가 멀리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안 그러지만 교회 오더니만 너무 그냥 간섭을 많이 하더래. 힘들게 하더래.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꾸 누르고 이러니까 사모님도 짜증이 나니까 같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별로 좋은 말이 안 나가지.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깨달음이 왔고 배움이 있어갖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어느 누구든지 존중해야 되고 또 시어머니면 더 존중해야지. 그런 마음을 딱 품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 대해줬대. 이제 말을 하면서 노력을 했대. 그 금방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딱 대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사모님 대하는 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가 계속 이 목사님 가정이 그러니까 아들의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속에 선산이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못 주도록 자꾸 막더래. 땅을 부모가 준다는데도. 근데 그게 되니까 딱 목사님이 그러면 땅을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요.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면 독사의 자식이 회개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의 심령으로 강하게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선물을 주신다니까. 한번 여러분 중에 땅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멈춰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봐. 주려고 하질 않아갖고 지금 근데 열린다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세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제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반복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어둠의 영을 쫓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은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내 입술로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내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빈들의 심령을 가지려면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임박한 진노가 떨어져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지금 나무를 찢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근간을 찍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징계의 도끼를 들고 우리의 나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치면 전체가 다 썩어가게 돼요.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면서 이미 너희들 치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찢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남자 성도가 재혼을 했는데 그 고3인 아들이 있는 아내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고3인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더니만 막 살이 쪘는데 막 절제하고 노력하더니만 살을 쫙 빼더래. 그리고 보기 좋게 만드는 걸 보고는 그 마음에 이제 든 거예요. 들어갔고 제가 뭔가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노년에는 저 아들이 나를 부양하고 먹여 살리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좀 지나더니만 이 아들이 자꾸 또 불안함을 보여. 틱장애가 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한편에서는 나중에 저 아들을 내가 또 늙어갖고 저 아들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분이 재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낙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들려오는 이야기하면 그 낙태 중에는 7개월 된 아이까지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때는 너무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재성이 가득하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막 되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자기를 빈들의 심령을 가지고 낮추는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네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불안정한 아들을 보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그 아이니까 네가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 속에 주님의 도끼가 우리를 찌르고 있고 자르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아픈 사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건으로 올 수 있어요. 그 도끼를 우리는 주님의 징계의 심판의 도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팔을 자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발목을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잘려도 몰라. 그러면 빈들의 심령을 못 가지는 거예요. 다 잘려도. 그럼 뿌리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끼가 잘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인생에 우리의 가지를 잘라갈 때, 쳐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자꾸 잘리지 말고 그 심판이 나에게 임했구나 깨닫고 내 속에 회개하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빈들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세워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가셔야 돼요. 거룩하게 세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빈들이었던 그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쫓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이한 사람들로 예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증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갖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갖고 주님의 길이 예비가 되어져 영혼들이 그 마음에 거친 마음들이 꺾여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교만했던 높은 마음들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영생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2020년도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만나야지,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가정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게 됐단 말이에요. 빈들에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됐다니까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겠다, 가난해져야겠고 깨끗해져야겠고 거룩해져야겠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살아가는데 뭐 우리 가정도 건사하기가 힘들어. 이거는 안 돼. 이거 뭐야,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세상 풍요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의 빛을 비추면서 살리는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빈들의 심령을 가지면 여러분 가정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빈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셔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2월달이 지나고 있어요. 이 지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가 이전껏 살았던 20년의 역사 혹은 내 50년의 역사에 또 이루지 못했던 것인데 올 한 해 속에, 한 달 속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2020년대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요, 한 달이 하루에 이루어져 버려요.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 어디 갔어요? 떼어버렸네. 주보에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
이 교회가 올 한 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